예, 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또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로 시작하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설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설날 자체가요. 오늘은 이 설에 대한 성경적인 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이라는 게 우리 이제 뭐 동양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켜오는 새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뭐 고구려 이게 따져보면 신라 시대까지 가더라고요. 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랬더니 신라 21대 왕인 거라고 알고 있어요. 비천왕이라고. 이 사람이 저기 경주 가면 천마총? 그런 그 고분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에 처음 이제 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다고 삼국유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설날 뭐 합니까?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 한 해 동안 묵었던 거를 좀 청산을 하고 새롭게 맞이하겠다 해가지고서 또 조상들한테 뭐 하죠? 차례도 제사도 지내고. 이게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흘러왔던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설에 대한, 설이 이제 뭐냐면 새해거든요. 새해. 설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이라는 건 낯선다는 뜻이에요. 낯설다. 설타 이랬잖아요. 섭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것을 내가 접하는 의미로 설이라는 의미를 붙이고 설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질 대한 세일에 대한, 그래서 설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제 맞이해야 되니까 무슨 날이냐? 설레는 날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늘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설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날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이 새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경적인 의미인데,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그 새해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어지는 거고 새해가 출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력을 따져보게 되면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원전 376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요거 전, 기원전 3670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2000년을 플러스 하게 되면 6000년은 채 안 되지만 5760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날짜까지 나오더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3760년 10월 그때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쭉 가면 성경적인 달력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대력을 지키자라는 게 아니라 유대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절기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설을 맞이하니까 성경적인 설, 새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유대력을 보게 되면, 히브리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달력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태음태양력을 써버립니다. 그전에는 음력을 썼어요. 태음력을 썼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태양력과 이게 이제 짬뽕이 되면서 태양과 태음력을 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도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칠칠절, 여기 이제 나중에는 오순절로 바뀌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월절은 그들은 태양력, 그러니까 태음태양력을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1월 달이긴 해요. 근데 그날은 새해는 아니에요. 그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77절,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77절이 오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7번째 달, 첫 번째 달에서 7번째 달이 되는 날, 요게 티시리라고 그래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티시리가 새해예요. 그러니까 7째 달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6월절은 3월 중순과 4월 중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부활절이 요때 끼잖아요. 지금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느라고 사순절 들어가고 고난주간 들어가고 합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종교 의식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지냈느냐? 요게 또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티실이라고 해가지고서 7번째 달. 이게 어디 나오냐면, 먼저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2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이게 23절서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23장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이 새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렇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화제를 드리지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팔절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시작되냐면 나팔을 불면서, 왜 나팔을 불까? 새해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그 다음 10일이 지나면 속죄, 즉 대속죄제가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지내왔던 한 해 동안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텐트절이야, 텐트. 그러니까 집 놔두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겸허하게. 그렇죠. 그렇게 지나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또 있냐면, 처음 익은 초실절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는, 요때가 제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요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때 추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대부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날이 이 새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시작이 뭘 분다고 그랬죠?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저는 이게 읽다가 나팔을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하고 제가 딱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는 사람들의 지금 삶은 그냥 이제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날과 새해가 주어질 때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팅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이게 이제 29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29절부터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 부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새로운 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항상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날이 되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절기도 첫 해가 되어지는 새해가 되는 날은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되냐면 나팔 소리를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을 지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날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지만 그 설날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요게 12살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태어나셔서 8일이 지나면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남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그럼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도 안 걸리지. 근데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지키는 거죠. 왜? 그때는 성전을 찾아왔어야 되니까.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12살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서부터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41절 보면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3, 4월이고 그 사람들에겐 1월달이에요. 근데 이제 새해는 7월달이야. 그게 이제 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6월절에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럼 거기서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모도 참 재밌어. 챙겨야 되는데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요셉, 예수님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갔겠죠. 그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왜 한꺼번에 다들 가니까 명절을 지금 저 설날 되게 되면 아주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하면서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서 갔어. 근데 얼마나 갔냐면 하루 동안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길래 이 아들이 안 오는 걸 몰랐을까? 근데 하루 동안 가다 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얘 어디 갔니? 그러고서 재밌는 게 거기 하루 길을 갔으니까 하루면 올 거 아니에요. 계속 찾다 보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 동안 찾다가 결국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찾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가 왜 우리를 안 따라와가지고 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49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와가지고서 야, 왜 안 따라왔어? 너 찾느라고 지금 3일 동안 찾다가 여기 왔잖아. 이렇게 엄마 아빠 속을 새기면 어떡해? 걱정시키면 어떡해? 이랬더니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왜 찾으셨니?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거를 알지 못했니? 아니 그러니까 50절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완전히 4차원이지 이거 5차원이야 4차원. 예수님은 남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부터 왜?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거를 요셉은 못 깨달아. 그렇죠. 근데 51절 보게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잘 섬기긴 했는데 이분에게는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 그거를 그건 필요 없어. 그건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서 놀아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가고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어떤 믿음관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만나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뭐가 나한테 다가와질까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평강과 은혜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삶 속에서 없어지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 변하고 사라지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를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다가오지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없애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깎아먹고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냐면 불안함이에요.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계명들을 늘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어느 때든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재앙이 세 가지의 재앙으로 다가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씩 떼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아직 나팔까지는 안 갔어요. 보니까. 근데 불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나팔이 부러지고서 한참 있다가 대접 재앙,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와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재앙들을 다 기한을 정한 대로 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감해 주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감한다라는 건 당겨지는 거예요. 내가 뭐 1년을 딱 했는데 근데 확 당기시더라고. 많이 당기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늘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명.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언행의 모습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12살짜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주의 성전이 어디예요? 나타나다. 내 안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7절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설날 가서 차례, 제사,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성전인 것을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럽히는 거죠? 귀신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함을 받을 거냐, 아니면 깨끗함으로 거룩함을 내가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지혜를 누가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이게 열왕기상을 찾아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2절만 한번 볼게요. 1절, 2절. 열왕기상 8장 1절, 2절. 이에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이게 에다미롤이라는 것이 티슈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좀 다른 것뿐이에요. 일곱째 달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새해가 된 거 일곱째 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면서 이 법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새해, 새로운 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으셔야 돼. 솔직히.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그 법궤, 이때는 이 법궤 안에 뭐만 있었냐면 두 돌판, 십계명을 지은 돌판밖에 없었어요. 근데 원래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모세로부터 받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 항아리. 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거룩한데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보실까요?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신부잖아요. 신부.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옳은 행실을 함으로 있어. 옳은 행실은 세상의 기준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옳은 행실, 의의 행실, 의를 바로 아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옳은 걸 구해야 돼요. 그 옳음이 선의 모습입니다. 악은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선의 모습이 옳은 것이고 그 선한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옳은 뜻, 의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게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믿는 자들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직 모든 것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새해 개념이 뭐 나팔을 불고 뭐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죄를 회개하고, 근데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불려진다고요? 나팔.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이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그러면서 뭐 제가 보진 않았는데 뭐 유튜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뭐 영상도 있다고. 그럼 뭐 나팔이야. 가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팔 소리 나던데 트럼펫 소리도 나던데요. 트럼펫 학원 지나가니까. 그걸 나팔 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이 띄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 거기 인을 띄어질 때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말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계속해서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신다 하더라도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날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까? 할렐루야. 새해가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BC와 AD는 세계적인 어떤 기준이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요건 이제 그 라틴어지만 아노 도미니. 근데 유대력을 보게 되면 AD를 쓰는 게 아니라 AM을 씁니다. PM, AM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노 문디라고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세상 이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통해서 히브리력은 AM이라고 합니다. AM 1년이 3670년 BC.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설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제가 감사한 건 그분들에게 제가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러진 않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뭐 정말 뭐 필리핀 가고 뭐 선교사도 한다 그러는데 맨날 사는 건 영 형편없이 사니까 뭐 본도 안 되고 말을 해도 맥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뭐 대놓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예수님만을 소개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 여러분들 참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날들, 그 날이 바로 새해고 새날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새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예수님의 사명들,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이제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아들, 자녀가 된 거잖아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치료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성만찬이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변함이 돼야 돼요. 단,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는 부분, 내 생각이 어떤 조금 죄를 짓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성찬을 하시기 전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갖다 놓고 아니면 과자라도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의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깊숙이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면서 이건 떡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보셨잖아요. 12살 때부터 남달랐잖아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건강함이, 예수님 아프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길 바랍니다. 자, 잔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주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건 나의 뭐다?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가서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귀하신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이걸 마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이제 옳은 행실, 그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화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성찬을 할 때에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늘 하는 것처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의 아리가라바서라바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설 잘 지내시고요. 그곳에 가셔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성전으로서 나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새날과 새해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